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면요, 참 죄가 싫어져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참 나는 이게 참 체질이 빨리 잘 안 바뀌어져 가지고 성령님께 책망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난 이 성격이 좀 지랄 맞아 가지고 화를 잘 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화를 딱 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때 같으면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성령님께서 딱 말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딱 그 생각을 확 집어넣어요. 화내지 마라. 그런데 나는 이 자존심 말이에요. 이 자존심을 숙이기 싫고 뭐 어떤 상황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어떤 상황 따라서 나도 모르게 화를 딱 내버려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은 내 속에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서운해 하셔. 그냥 뭐랄까 좀 세상 말로 하면 삐졌다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막 옛날에는 이게 내가 막 24시간 그냥 이 기도를 입에 달고 다녔거든요. 방언 기도도 하고 우리말 기도로도 하고 그냥 아무도 없으면 소리 내서 하고 또 그냥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입술만 딸짝딸짝 하면서 하고, 그것도 옆에 좀 복잡하면 입술 딸짝 하는 것도 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으면 아예 속으로만 하고, 그렇게 해서 24시간 기도를 다 달고 살았는데 자꾸 그런 일들을 하나 둘 겪어. 그런데 그렇게 잘 나오던 기도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그 근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한번 그렇게 탁 해버리고 나면은 기도가 탁 막혀버려요. 턱 막혀.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도 막 심장도 두근두근 하고 또 온몸이 막 불안에 휩싸이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야. 그걸 수도 없이 겪었어요. 수도 없이. 부부싸움 할 때도 겪고, 운전할 때도 겪고, 사람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겪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네 원수들을 위하여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의 기도를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뭐라고. 그래, 이게요,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돼.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져가지고 아주 그 음성 순종하기를,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즐겨. 그럴 때에 내가 날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욱더 성령님께서 나를 이 감동하시는 일,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일, 성령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 또 내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보살피시는 이런 일을, 그런 기타 등등의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거든요. 더 진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냥 내 성격대로 함부로 해가지고 그걸 많이 쏟아버린 거예요. 쏟아버렸어. 찢고 볶고 막 그걸 많이 해와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게 많이 죽고 이제 조금 더 했는데 하도 성령님께서 그냥 많이 좀 쏟아버렸어요. 쏟아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철이 좀 들고 힘들고 이제 더더군다나 내가 좀 아팠잖아요.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아프면서 그 지옥 같은 지옥의 맛에 눈곱의 반의 반만큼 정도 그렇게 맛을 본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주 이제 아프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었는데 육신의 고통도 겪고 마음의 고통도 겪고 어떤 자존심이 그냥 조금이라도 남아도 이 자존심을 하나님이 완전히 시궁창에 확 쳐박아서 발로 질근질근 발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겪어지고 그렇게 해가면서 내 속에서 뭔가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겠는데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지옥을 조금 맛봤단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불쑥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지옥은 이 고통 말할 때는 나는 잠깐 이 겪는 고통인데 지옥은 이거보다 더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은 영원히 겪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끝없이 겪는 고통. 내가 겪는 그 고통에 10배, 100배, 1000배, 1000배로 꼭 극악한 고통인데 그 고통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게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걸 불쑥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그게 불쑥 생각나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 고통도 못 견디겠는데 그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겪었습니까? 나는 절대 지옥에서 나는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 감사합니다. 막 그런 감사할 기도도 나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그 지옥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는 지옥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앞으로 또 7년 대화하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잖아요. 더더군다나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또 660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표를 받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지옥 불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막 돌아가면서 화가 있으려다 하면서 그렇게 막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지옥 불 속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있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적어도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옥의 고통에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각별히 보살펴 달라고 나도 모르게 막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면은 나는요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나는 그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아주 강력하게 지옥은 갈 수 없다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아주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끝까지 안 놔줄 것 같아. 그 바지가랑이 붙들고 아주 강청할 것 같아. 아주 생떼를 쓸 것 같아요. 생떼를 써서라도 나는 지옥 갈 수 없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생떼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형체로 그렇게 안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런 마음 자세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지옥은 갈 게 못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 어떤 사람은요, 지옥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그 사람들 어떻게 그게 되냐 말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우리나라에 한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생불이라고까지 그렇게 존경을 받는 중이 있었어요. 불교계에서는 큰 스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존경을 받고 뭐 했는데 그 중이죠. 그 중이 나한테는 스님이 아니에요.
중이에요, 그냥 좀. 어쨌든 그분이 이제 불교에서는 큰 어른이니까 이제 그분이라고 내가 높여줘야 되겠죠. 그분이 이렇게 죽을 때에 불교 말로는 입적을 할 때에 이제 앉아서 이제 그 연부를 하면서 이제 쭉 입적을 해 가는데 그때에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인가 뭐 기자가 옆에서 그걸 다 녹음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다 한번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불교계에서 워낙 항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앞에 지금 제가 수미산같이, 수미산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높은 산을 말하거든요. 그 수미산처럼 자기 앞에 제가 그렇게 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앞에 지금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나는 지옥원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지옥에 이걸 타는 저 불꽃 속으로 나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딱 비춰보면 맞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 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으냐? 불교계에서 워낙 큰 어른이시다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불교계로 이끌었어요.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버렸거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간 그런 큰 인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더 많은 거죠. 사도행전 7장이면 서대반 집사를 보면은 이 서대 집사는 별 볼일은 그냥 집사라니까 사도도 아니고 집사라니까요. 그런데 이 서대반 집사는 보면은요 평신도 집사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영혼을 맞이한다니까. 그 영혼을 맞이하니까 그걸 서대반 집사는 막 보고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걸 막 말한단 말이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또 일어나서 나를 내 영혼을 이렇게 그 손을 벌려서 내 영혼을 지금 받으시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막 던져가지고 막 그래서 자기 막 코도 깨뜨리고 눈도 터치고 막 입술도 막 다 터지고 이빨도 다 깨버리고 그래서 머리가 터지고 막 터지게 만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 살기 뜬금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하고 충만해가지고 주여 저들이 몰라가지고 저리 하온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맞이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천사 동원해가지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서대반 집사처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다 그런 복된 인생들을 다 살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으려고 하는 그 목표와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낙원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고 이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지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를 더욱더 쳐서 내가 예수님에게 복종을 시키고 성령님에게 복종을 시키고 그래서 내 자신을 더욱더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으로 보면은요 나도 나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그냥 성령의 감동을 어떤 때 막 수시로 때마다 너무너무 자주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떠나가 버리셨더라면은
난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완전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떠나가지 않겠다. 영원히 내 속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하지만은 또 혹은 어떤 때는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육신의 세상에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떠나가지 않겠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그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의 보살핌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약속 속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날마다 이것을요,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그리고 범사에 인정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인가 보면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보살피고 계심을 인정하면은요, 내 범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고 그대로 내가 인정하는 대로, 신앙 고백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딱 보면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고를 해봐야 돼.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흔히 자꾸 생각해요. 옛날에는 난 옛날에 처음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셔야만 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 그게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순서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기 이전에, 이 세상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면 하늘과 땅과 여러 많은 이제 별들도 만들고 하는 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따라 예정도 하고 작정하고 예정하고 그런 것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게 따라서 그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때에 따라 태어나기도 하고 또 태어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인생의 걸음들을 쭉 그 시간표 따라 쭉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먼저예요. 구원의 계획이 먼저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이 먼저. 그걸 보고 임마누엘 계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기도 하고 그게 따라서 우리 이 개개인의 인생을 컨트롤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하려. 그래서 내가 아무 값 없이 구원받아 내가 어느 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다가 내 앞에 참 죄가 많구나.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나면, 계명을 받고 나면은,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는다, 우상을 섬긴다,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 우리 몰랐잖아요, 옛날에 다. 귀신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도 몰랐다니까? 거짓말 하는 것이 죄라는 것도 몰랐다니까?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지 뭐. 미워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나에게 오니까, 비로소, 이게 죄구나.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귀신을 섬기는 거,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점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는 복음이 뭔지, 복음의 필요성도 안 느껴져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그 방법이 필요하고, 그 길이 필요하고, 그 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한 거예요.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하여 구원의 그 일을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그 일을, 그 계획을 이미 다 세웠고, 완벽하게 예비해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뭐냐? 그 비밀들을 앞으로 이렇게 때가 되면은 시간표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의 구원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일들을 이렇게 완성하실 것이다. 그 계획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는 거, 약속을 보여주는 거, 약속을 선포하는 거, 약속을 붙잡게 하는 거.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율례와 규례도 지키고 막 명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모여 가지고 막 잔치도 벌이고 그 전부 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인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이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거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만든 그 뱀을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 놓고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여기 와가지고 이 뱀만 이 노뱀만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믿고 그냥 억지로 그 불뱀이 물려서 고통 속에서 막 뒹굴뒹굴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무릅쓰고 기어서 와가지고 그 노뱀을 찾아본 사람은 다 나아버렸다. 다 나음을 얻었다 해서요. 다 나아서 그와 같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내가 죄 아래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돼 있었구나, 사단에게 종이 돼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모세가 장대 끝에 높이 매달한 그 노뱀처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노뱀처럼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표징이 된단 말이야.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높이 그렇게 매달릴 거다.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낸 거단 말이야. 높이 매달릴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식으로 구원의 길을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해 놔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래서 17절, 18절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마귀의 자녀가 돼 있고, 이 신분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가 돼 있고, 그 삶은 사단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의 죄는 그냥 그에게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셔놓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죄가 뭐냐?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어기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이제는 진짜 죄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아, 예수 안 믿는 거 안 믿을 수도 있지. 믿으면 자유지. 막 부르는 그들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안 믿는 그게 바로 믿지 않는 그거 자체가 바로 죄예요. 실제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 어떤 뭐 사람이 고통당하고 막 그 가난한 데 헐벗고 막 그렇게 있다면은 내가 우리 은혜나 경고글을 다 뺏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과연 줄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아들 거를, 응? 내 딸 것을 내가 뺏어가지고 줄 수는 없어요. 옷을 뺏겨가지고 입혀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요. 심지어 내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주고, 내 딸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기 아들을 아주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들은 바로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완전히 제 아래 빠져버렸다면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와 똑같이.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두가 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다 마귀에게 쏘아버린다니까. 귀신에게 쏘아버리고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종살이 하면서, 그래서 온갖 죄와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네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다시 와가지고 너희 속에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너희 영을 나의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겠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야. 그냥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보니 우리 몸이 이미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 영혼도 영과 혼도 다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없애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싹 걷어서 짊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싹 걷어가지고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걷어가고 저주 재앙을 다 걷어가고 모든 더러운 운명과 팔자를 예수님이 다 걷어가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 우리를 싹 걷어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걸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미 창세전부터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놔놓고 우리를 지금 사람들은 다 이제 지멋대로 자기 의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막 행하는데 그게 전부 다 죄고 마귀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사단에게 종살이 하는 것이고 막 그렇게 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정말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임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는 이 길로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인도 받는 일에 게으르다든지 감동받는 일에 자꾸 내 고집을 앞세운다든지 내 지식을 앞세워서 자꾸 거절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내 고집으로 화내지 말라고 감동 주시는데도 나는 억지로 내 고집으로 내 판단력으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화 좀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막 억지로 화를 내버리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아주 슬퍼하시고 아주 나를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아주 순하게 부드럽게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줄이 막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막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에 나처럼 이렇게 미련스럽게 행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받는 일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일에 정말 민감해져서 온전히 100% 성령 충만함을 드니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이제 우리 속에 들어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라 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그런마다 보살피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한다면은 100% 맡기면은 그게 훨씬 유익한데 그걸 자꾸 내 고집, 내 짧은 지식, 내 짧은 경험 그런 것을 내세워가면서 자꾸 내 고집대로 성령의 인도를 등한시하려고 하고 제껴놓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얼마나 성령님을 슬퍼시게 하겠습니까? 슬퍼시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100%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 일을 아주 세밀하게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어서 인도하시는 일에 순하게 잘 동행하여 갈 수 있도록 잘 순하게 100% 완벽하게 순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벽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